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20회 5일자 선생님 주석 5번 할 차람이네요. 앞에 대목에서 요게 이제 요 말이 나왔잖아요. 이 손오공한테 이제 그 노인네가 그 마을의 동네 주인이 집 주인이 노인네가 너 손오공한테 말하는 거야. 너는 이미 이러한 그 수단이 있으니 서방이라도 또한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원문이 나오죠. 이것은 참으로 진실로 노자와 장자께서 지시해준, 가르쳐준 묘한 진리다 이 말이죠. 요 지금 이러한 수단이 있으니 서방을 갈 수가 있다.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. 요 수단이라고 하는 말이 요 중요한 거예요. 서방과 갈 수 있다. 수단이 있어야 서방을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수단이 뭐냐? 바로 그게 노자와 장자가 가르쳐준 아주 묘한 가르침이라는 거죠. 고로 늙은이가 노인네가 이제 제시했다는 거죠. 주인이 되라고 이 말인데요. 그 아래 글에 이제 원문 아래 글에 이제 장원 그 인가 집에 그서 남쪽 방향에서 두 명의 그 소년들이 모시고 대착 한 명의 그 늙은 노모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오고 뒤따라서 세네 명의 작은 그 어린 남자와 여자가 이제 들고 오는데 같이 따라오는데 이러한 그 일단의 그 한 대목의 그 모습은 바로 노자와 장자, 노자는 도덕경이고 장자는 남화경이잖아요. 거기서 가리키는 현묘한 가운데 그 비요다 이랬어요. 비밀 중에 요긴한 비밀이다.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집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이런데 이제 손오공이고 뭐 저팔계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들어와서. 근데 농사일을 밭일을 끝내고 이렇게 지금 일단에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광경인데 여기서 이제 저팔계가 이제 그 행동을 입을 쭉 내밀고 귀를 펄떡펄떡 거리니까 이네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 나오네요. 어리석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은 놀래고 이것도 놀랄 해자인데요. 놀란다는 거죠.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지금 고사가 이야기죠. 그래서 그 놀라는 일이 있는 건데 그래야만 서방을 갈 수 있는 큰 수단이 된다. 그래서 수단이 나오잖아요. 서방. 놀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지금 놀랬잖아요. 저팔계를 보고 그냥 그 모양이 추하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. 이 현묘 중에 비요라고 그랬잖아요. 이건 묘제라고 그러고 그 굉장한 진리가 이 안에 지금 평범한 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저팔계의 모습을 보고 놀래서 쓰러진 그것이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. 비밀이 숨겨져 있다. 지금 얘기하니까 저팔계가 또 이제 제시했다는 거, 말했다는 거잖아요. 자기 입장을. 자기가 고노장에 있을 때에 이 말이죠. 항상 늘상 그 보통 범인들, 세속이나 그 어리석은 범인들을 놀래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. 놀라게 했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귀를 팔딱팔딱거리고 입 주둥이를 쭉 내밀면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다 그냥 몇십 명이 놀라 자빠졌다는 거죠. 지금 그런 표현을 했어요. 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해준다면 진상을 말해준다면 귀신도 놀란다는 거죠.
귀신조차도 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. 저팔계의 그 흉측한 모습, 그 행동을 귀신도 놀란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손오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이죠. 불효난설 그런 어지러운 소리는 필요 없다. 그런 하지 마라. 그런 말 하지 말아라. 요 말이거든요. 불효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고 이 말이죠. 그 추악한 그 추한 모습, 그 추한 모습을 또한 잘 수습해라, 잘 정리해라, 단정히 해라 이 말이거든요. 이렇게 지금 원문이 됐어요. 그 추한 모습을 잘 단정히 해라, 수습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오일자 선생님은 설착추 행착묘가 바로 이것이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해주면 추하다는 거죠. 이 공부의 이 제일 하수법의 비밀은 말해주면 추한 거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방법을 행하게 되면 아주 아까 묘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. 신묘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. 그래서 요 설착추 행착묘라고 하는 이 말은 6자는 어느 단서에서도 나와요. 여기에 이제 강조한 거죠. 중요한 단서에서는 다 이 말을 인용해요. 여순양 진인서부터 해서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래 글에 또 이어져 가지고 이제 그 놀란 그 어머니하고 이런 다 들여보내고 이제 삼장법사하고 이 노인네가 집주인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바치고 삼장법사한테 차를 바치고 또 이제 성사 스님의 성이나 그 가문 자손 후사에 대해서 자식이 있냐 이런 걸 물어요. 그것도 대답하고 또 이제 연경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또 서술했죠. 이것은 모두 다 인기한 것이다. 이끌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. 왜냐하면 지금 황풍령을 건너야 되는데 황풍령을 가기가 어려움을 이제 이끈 얘기다라는 거죠. 나이가 많으면 힘들어서 못 갈 거 아니에요. 그 성도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봐서 네가 당신 지금 상태로는 못 간다.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삼장법사는 못 가고 있어야 된다. 뭐가 큰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황풍령 고개를 넘어가려면 누구처럼요? 노선처럼. 노선 같은 자와 같이 손오공과 같이 큰 수단이 있는 자라야 비로소 갈 수가 있다. 거듭. 그건 강조라고 그랬죠. 그 황풍령을 건너갈 수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노인네가 얘기한 거 표현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악귀라고 말하는데 이건 굶주린 귀신이잖아요. 그 이제 식사가 나오니까 이 식사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저 팔개는 그냥 아기가 돼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계속 더 했다는 밥을 또 달라고 그래서 배를 한 반쯤 정도 한 2, 30그릇을 먹었어요. 공기를 반쯤 채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뭘 형용한 거냐면 서방으로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이 말이죠. 멀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그 바라고 뜻한 바가 가득 차지 않으면 남만 여노저자요. 노저자는 저팔계잖아요. 저팔계와 같다 이랬는데 반드시 지원이 말이에요. 뜻하고 원하는 것이 만여 노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난자는 어렵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 지원이 가득 차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저팔계와 같이 그 뜻이나 바라는 게 서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 원이 가득 차지 않으면 어렵다. 그러니까 지금
뭐가 가득 차야 되냐면 이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.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뜻이 원하고 뜻이 불러야 배가 불러야 부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서방으로. 그러니까 그래야 비로소 그 할 수 있다. 이 짐을 이제 들고 간다는 뜻이잖아요. 짐을 저팔계는 짐을 들고 가니까 그 짐을 들고 갈 수가 있다. 배를 가득 채워야 이제 이런 표현이네요. 그래서 대개 마음은 본래 도가 아니다. 앞에서 설명했어요. 마음은 도가 아니라고. 근데 만일 마음이 곧 이 도라고 말한다면 또 나오는 거네요. 앞에 말하고. 이것은 반드시 이거는 마음으로 반드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기대심이잖아요. 이 기자는 이제 정한다는 거죠. 이제 마음을 먹고 가야 된다. 그렇게 정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묶는 거기 때문에 가는 길을 횡절이라는 거는 가로로 이렇게 꽉 막아 닫혀버렸다 이 말이거든요. 닫아버리는 것이다. 중간을 그어버리는 거니까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곧 이것이 황풍령에서 선봉장인 그 호랑이의 그 호랑이 요괴의 그 탈금선하는 계책이죠. 금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매미거든요. 매미가 그 껍질 벗고 알맹이가 나가잖아요. 껍질을 벗는 그 계책에 이제 그 당해가지고 곤박 그랬네요. 곤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에 묶여 동요 맸다는 거예요. 결국은 요 탈금선하는 그 호랑이가 계책을 써가지고 저 삼장법사를 납치해 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황풍령의 그 자기 두목한테 갖다 바치잖아요. 그래 거기서 이제 묶이는 거죠 곤박. 그래서 호랑이한테 이제 붙잡혀서 그 말뚝이네요. 말뚝 장자네요 이게. 말뚝이에 딱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네요. 묶이게 됐다는 거죠. 삼장법사가. 왜냐하면 마음으로 돌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서 마음을 묶게 되니까 가는 길 서천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서 못 간다는 거죠. 지금 이렇게 조금 표현이 뭐한데 그 원문을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설명을 하네요. 어찌된 까닭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. 그 여기 황풍령이라고 했을 때 이 바람을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. 바람은 손목이다. 선화절이잖아요. 이게 바람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바람은 다 어디로 스며 들어가잖아요. 이게 손목이다. 이제 손은 또 목에 해당하잖아요. 이게 손개 목이니까.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바람으로 이제 상징을 해요. 구약 같은 데도 그 성령을 이제 루아흐라고 그러거든요. 이 루아흐도 모든 것에 다 침투해서 생명력을 주는 거잖아요. 우리가 그 신신명에도 지도문안 그러잖아요.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. 유령감택 이렇게 하는데 이 지극한 도가 바로 만물에 다 침투돼서 생명력을 주는 그런 생명의 기운이잖아요. 그냥 지도가 명사로 지금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 공안이 풀리지 않죠. 같은 이 대승경전 금강경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전에 있는 거 그런 경전에 있는 유명한 구절을 선사들이 해석할 땐 다른 입장에서 해석을 이해해요. 그게 중요한 거죠. 수행하고 연결된 게. 그래서 이건 손목인데 바람은 그 다음에 요 황자가 들어갔잖아요. 황은 지금 이게 중앙이 되잖아요. 중앙 토가 되니까 토는 중앙이 되잖아요. 토에 해당하잖아요.
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저팔계도 앞서장에서 이제 그 자기 제자로 만들어서 가는데 사오정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. 매개체로 토가 되니까. 근데 사오정은 진짜 토가 되고 이 황풍령에 있는 이 요 마두는 요거는 가짜죠. 후천의 가짜 토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진짜를 이제 사오정을 설명하기 전에 가짜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. 이 스토리에서 아주 그 치밀하게 만든 거죠. 그 중앙에 해당하는데 요것이 이제 이 가로행이에요. 그 심흉에 사람 그 가슴 심장 속에 가로로 딱 걸려 있어요. 여기 가슴에.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견 그랬네요. 우뚝 서 있다 이랬어요. 중앙에 그 나무 같은 그 쐐기가 심장에 그냥 가로막혀서 딱 이 저기 산 고개가 우뚝 서 있는 거와 같이 이렇게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. 그 길을.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 심장에 이게 심장이 이게 다 비어서 열려버리면 우주하고 통해서 도가 되는데 마음이 비어져야 되잖아요. 근데 다 여기에 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. 쐐기 말뚝, 나무로 된 쐐기 말뚝이 박혀 있어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걸려 가지고. 그래서 요걸 보면은 그 반야신경에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으므로 공포가 없다잖아요. 심무가액어로 무유공포, 그게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. 반야신경에. 근데 우리 일반인은 마음에 지금 심장이 뭐 걸리는 것도 못 느끼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걸리는 걸 못 느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공포가 없냐면 그게 아니거든요. 공포의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공포가 오잖아요. 잠재돼 있는 거죠. 이게 딱 그렇게 걸려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낙육당 어록 같은 데도 봐도 이게 요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 쐐기를. 근데 여기서 지금 아주 저 오일자 선생님이 참 깊으신 분이라는 게요. 요 기질지성이 딱 묶여가지고 그냥 다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. 제거를 하려니까 지금 화두를 해가지고 의정이 필요한 거죠. 여기다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거 이제 막힌 걸 뚫어내야 되거든요. 이 바위덩어리 같은 쇳덩어리 같은 거. 그러니까는 화두도 활구하고 사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 활구를 잡아야 되지 사구는 안 되냐 하는 그 간단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활구를 잡아서 의정이 돼야 여기에 이제 가슴에 뭐가 걸린 거 답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. 그게 의정이에요. 그 의정이 있으면 의정이 있는 만큼 이게 나중에 열려요.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것이 밑으로 툭 통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득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. 거의 체험이 스님들 중에서. 그러니까 이게 걸려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교감유록 같은 데도 사탈인심이라고 써 있거든요. 뱀이 사람 마음을 뺏었다 이거죠. 그래서 지금 인심이라는 게 사실은 뱀의 마음이죠.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기 거대한 뱀이 인간의 그 심장 중추를 물고서 그 몸통아리가 이 사람 목을 감고 여기 딱 물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를 오래전에 여러 번 봤어요. 그냥 무섭죠. 그러니까 이 한스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인데 뱀 아가리에서 빛을 뺏으라 이런 그 모토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저기 성경에서는 옛뱀 리오 야단이 천상에서 하나님한테 쫓겨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람 마음 땅에 와서 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뱀을 여기서 지금 이게 가로막힌 건 이제 이렇게 그 나무 쐐기가 이게 찔려서 가로막혀 갖고 장애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게 떨어져 나가야 좀 무심이 돼가지고 저기 공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수께서도 갈릴리 처음 이렇게 선도할 때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 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못도 되고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고 뭔가
이분한테는 뭐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, 사람들의. 그래서 이 뱀이 이제 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 요괴의 전전진미 그랬네요. 호랑이 요괴가 지금 선봉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삼장법사를 납치했잖아요. 그 진미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리석음에 집착해서 어리석어졌다는 거죠. 전전은 계속 궁굴러 가지고 말이죠. 호계지 전전 진미라고 하는 것은 즉 이게 뭐냐? 지금 삼장법사가 호랑이 요괴한테 지금 붙들려 갔잖아요. 이것은 즉 뭐냐면 호랑이가 그렇게 궁굴러서 요 계책을 써가지고 금선 탈계 계책을 써가지고 그 미한 거 집착이 된 그걸 상징하나 보네. 이것이 곧 자기의 마음, 우리들의 마음이 전전히 굴른다는 거죠. 삼장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저기 반드시 그렇게 굴른다는 거죠. 그런 표현이네요. 그래서 네가 당신이 호계, 그 호랑이 요괴를 보면 그 이제 호랑이 요괴가 처음 이제 나타나거든요. 길가에서.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였냐면은 그 구주, 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 호랑이 자체의 자기의 그 가슴을 이제 구주 드러낸다는 거죠. 가슴을 드러내 가지고 그 손으로 그 호랑이 가죽을 자기가 벗겨서 손톱으로 긁어서 벗겨서 밑으로 쫙 그 벗겨내는 거죠. 그래서 심장을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서 있었다는 거죠. 길 옆에. 요런 게 이제 원문에 나와요.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 원문이죠. 이거 어떤 모양을 이제 형용 나타낸 건데 요 글자 구구절절이 구절구절마다 요 심자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을 완연히 이제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죠. 뚜렷이 이제 이렇게 내놨다. 뚜렷이 이제 보인다. 이렇게 완연히 담다. 완연히 닮다. 뚜렷이 닮았다. 닮을 초자네요. 요 심자하고. 왜냐하면 지금 심장을 긁어가지고 그 껍질 벗겼으니까 심장을 드러냈으니까 심자를 드러낸 거잖아요. 여기 마음 심자를. 고로 이제 고함치면서 이제 말한다는 거죠. 이 호랑이가 심장을 드러냈는데도 서서 있는데도 안 죽고 드러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. 그 호랑이가 말하는 거예요. 바로 황풍대왕의 부하다 나는. 그래서 절로 선봉장인다 이 말이죠. 매 길 앞에 서서 싸우는 선봉장이다 나는.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집심, 마음을 고집을 해가지고 아까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. 마음을 고집해서 수행하면은 서천 못 간다고. 그리고 마음은 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마음을 고집해서 마음이 바로 도가 된다고 고집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. 왜 마음 심장을 드러냈으니까. 이것은 이제 반도에서 길 다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미혹되고 혼란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말이죠. 막는다. 가는 길을 난주 막는다는 거예요. 막힌다는 거죠. 가는 길이 중간에서.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고집하면 지금 다 마음 가지고 뭐 다 공부한다고 그러는 게 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저팔계하고 이놈하고 싸우죠. 그래서 저팔계가 뒤쫓아 가는 거죠. 이 요괴를 뒤따라서 이제 가니까 처음에 싸우니까는 요괴가 무기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도망가니까 팔개가 뒤따라가는데 어디에 이르렀냐 이 요괴가
돌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이르렀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 돌 속에서 양구 두 자루에 그 적동도 붉은 색깔의 그 동으로 된 칼을 꺼내 들었다는 거죠. 그 여기도 붉은 칼이니까 붉다는 건 벌써 심장, 마음을 상징하잖아요. 인심을. 두 자루도 이치로 하니까 이 두 개의 불을 상징하잖아요. 마음을. 그러니까 요 표현들의 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. 이 돌이 어지럽게 이제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? 이렇게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거죠. 돌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 돌 무대기 속에 이 말이거든요.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고하다, 굳게 견고하고 완고해가지고 착잡하다, 어지럽게 널린. 착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순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. 이 어지럽게 돌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. 그 두 자루라고 하는 거, 칼 두 자루라고 하는 것은 좌우측이나 우측이 참차지 비일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. 그 참차한 것이 한결같지가 않다. 참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자루인데 길고 들쑥날쑥하다는 거죠. 그 칼이 두 개가 다 모양이 똑같지가 않아서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적동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마음의 심장의 본래 색깔이라는 거예요. 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장이 굳고 견인하다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. 칼은 굳으면서 아주 그 참을인자잖아요. 인내하는 게 굳다 이 말이네요. 굳세고 참을성이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 호계는 이 호랑이 선봉장 요계는 뭐가 되냐면 자기 그 굳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자기 마음을. 그러니까 마음 가지고 수행한다 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심장에 가로막는 아까 쐐기라고 그랬잖아요. 나무로 만든 황풍을 설명하면서 딱 이걸 가로막는 거잖아요. 지금 길을. 이것은 산 중에 산 가운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선봉장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여기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게 못하고 아주 강한 맨 처음에 나타나는 선봉장이라는 거죠. 이걸 때려 잡아야 되잖아요. 그래야 그 두목도 잡고 이 심장이라는 게요.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책에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시체를 이제 사람이 죽으면 태우면 다른 건 다 타버려도 이 심장은 두세 시간을 더 태워야 된다네요. 그렇게 질기다는 거예요, 심장이.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화한다는 게 100%다 정화하면 부처라고 안 그래요?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, 심장이. 그래서 삶 중에서 길을 막고 있는 선봉장인데 하용 어찌 용도로 쓰겠느냐, 다른 사람의 말을 용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. 이 선봉장이 이게 지가 최고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죠.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타가불사방 앞에서 나오잖아요. 그 타가불사방인 그 선천기라야 이 놈을 잡아서 없앨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 팔계가 사심, 아주 그 마음을 죽이는 면서까지 이제 하수한다 이거죠. 자기 일을 벌린다, 착수한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 반산 중에 이 반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대요. 개로 반산 중에 이 길을 열려고 먼저 나가서 다투는 거죠. 저 호랑이 요괴하고. 그래가지고 한 주먹으로 먼저 박살 낸다는 거죠. 나중에 이제 저팔계한테 이 호랑이가 죽죠. 호계가 박살나 죽는 거죠. 근데 지금 그 전 얘기니까.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, 막. 둘이 여기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있었던 손오공이 자기가 가서 도와주겠다, 저팔계. 그러니까 이제 삼장법사가 가라. 그리고 이제
삼장법사 혼자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나가요. 또 설명을 하네요. 시험 삼아 본다면 이 말이죠. 삼장법사의 마음이 황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게 마음이 이제 어수선하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마음이 갈피를 못 잡으니까 입속으로 이제 중얼중얼 이 바냐다람 일다 신경을 외우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이 요괴도 그 호랑이 요괴도 지금 손오공이 가니까 둘이서 2대1로 싸우니까 이 요괴 역시 이제 황당하고 겁이 났다 당황했다는 그런 황자거든요. 어리둥절하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금선 매미가 그 껍질 벗는 그 계책을 사용하여 이 말이죠. 예, 사용을 하였다는 거죠. 그런 술법을. 그래서 호련이 호랑이로 이제 변화해가지고 또 호련이 갑자기 또 자기 껍질을 다 벗겨버려요. 그래가지고 모두 다 봤다는 거죠. 이 호랑이가 마음을 상징하잖아요. 이 마음은 죽질 않고 불사해서 계속 전전히 굴러가지고 자용하는 그 마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. 이제 요 마음이 죽지도 않고 계속 윤회하면서 자용하는 그런 적이 요괴라는 거죠. 그래서 요 금선탈각계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계략을 써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데 요 호랑이 요괴가 지금 그 상황을 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바위 저 호랑이 닮은 바위에다가 덮어놓으니까 저팔계하고 손오공은 그게 호랑이 그놈인 줄 알고 그걸 잡지만 그 알맹이는 이제 삼장법사에 이제 혼자 있는 삼장법씨한테 가서 삼장법사를 납치해 버리는 거죠. 그 요걸 상황을 여기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요걸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하 하고 이렇게 마음의 감탄을 한데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안 오죠. 그래서 바로 삼장법사가 이 경을 반야신경을 외울 그 순간 그때에 즉 이 그 요괴가 금선 탈각계를 써갖고 삼장법사한테 와서 이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섭고할 때다 이 말이죠. 삼장법사를 납치할 때다 이 말이죠. 삼장법사가 마음이 심승해가지고 이 그 편안하게 하려고 반야신경을 외울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요괴가 와서 바람을 타고 와서 납치하는 때다. 여기 동시잖아요. 그런데 이 호계가 이 말이죠. 호랑이 요괴가 아니다 이 말이죠. 뭐 사용한 게 아니다. 뭘 금선 탈각계를 써가지고 이 금선을 납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. 요 금선은 요 삼장법사를 금선이라고 그러잖아요. 앞에서도 나왔어요. 금선 탈각계를 사용해서 이 금선을 납치한 게 아니고 바로 금선 삼장법사 금선 자신이 금선 탈각계를 사용해서 스스로 금선이 납치된 것이다 이렇게 하네요. 누가 호랑이 요괴가 삼장법사를 납치한 게 아니라 삼장법사가 바로 마음이 당황하고 어수선할 그때 이제 심경을 외우면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 자기 안에서 요괴가 나타나서 삼장법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다 삼장법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. 이제 그렇게 이런 스타일이 계속 앞에서 나왔어요. 결국 어떤 밖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다. 자기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을 벌인 거다.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납치되니까 이 호랑이 요괴가 두 손을 무기는 뒤로 해놓고 두 손을 받들어 가지고 당승을 갖다가 두 손으로 들어 가지고 황풍대왕 그 자기 대왕한테 갖다 바쳤다 이 말이죠.
이게 원문에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 이제 오랏줄에 묶였다는 뜻이거든요. 당장 안 잡아먹고 그 뒤뜰에다 후원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뒀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대왕은 머리가 좋아서 괜히 잡아먹었다가 그 저팔계하고 이런 놈이 와서 시끄럽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잡아먹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오일자 선생님은 이것은 삼장법사 당승이 스스로 받들고 두 손으로 받들고 스스로 그 황포한테 스스로 바친 것이고 스스로 오랏줄에 스스로 묶인 거다 이 말이죠. 스스로 묶인 거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삼장법사의 그 인심이 스스로 독해를 만난 거기 때문에 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, 해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. 지금 이게 이제 삼장법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. 우리 마음에. 그래서 인심이 한번 일어나면 오직 위태로운 일만 있다는 거예요. 인심이 일어나면. 그래서 도심을 찾아야 되는데 도심은 그 후천, 그 우리 내면의 후천 속에 갇혀서 간혹 드러난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. 도심이 선천기고 도심을 찾아야 우리가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지금은 인심인 그 뱀의 작용에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자식이 돼서 거기에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. 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소유기의 그 핵심도 이해하는 거고 또 재밌고요. 그리고 내 문제가 되잖아요. 요런 걸 이제 그 묘사해서 설명을 하니까 왜 그런지를 참 이게 그 이거를 보고 이 그 문장하고 자리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그 묘한 걸 느끼게 돼요. 마음이 깊어지고 묘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팔계와 행자가 식파 알았다는 거예요. 뭐냐면 이게 그 호랑이가 껍질이 그 바위 위에다 걸쳐 놓은 것이 그 호랑이 껍질이 곧 전연지 각이라 전부 그게 저 매미 껍질이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. 호랑이 껍질만 거기 있고 그 바위 호랑이 닮은 바위에다 씌워 놓은 거는 이제 그거를 그 놈인 줄 알고 때려잡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. 이제 그 말이죠. 그 여기가 이제 요게 요 전자가 잘못되어 있네. 금자잖아요. 금선지 각임을 알았다. 그런 표현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지위 중계다 그렇게 했는데 알한 것은 바로 이 중계다 그랬네요. 계책이 상책 계책이 아니고 중책 이제 계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해석을 보면 기회를 엿보다 기회를 살피다 뭐 이렇게 지금 또 해석이 돼 있네요.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지키고 한 번은 싸워서 곧바로 이제 그 요괴 동굴에 이제 이를 짓자 이르렀다 이 말이죠. 그리고 행자가 이제 손오공이 이제 힘을 들여 노력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그 호랑이 요괴한테 졌잖아요. 패했다 이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팔계가 요 말이네요. 저 팔계가 요 상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요게 기회를 자세히 살피다. 자세히 보다 요런 뜻으로 했네요. 자세히 살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쇠수랑으로 가지고 축살했다는 건 때려잡다는 거죠. 호랑이 요괴를. 나중에 이제 이 호랑이 요괴를 이제 때려 죽여요.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 요괴가 마음을 상징하는 선봉장이라고 그랬잖아요. 우리가 마음을 닦게 되면 마음 속에 있는 그
무명 속에 있는 요괴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. 선천기가 이게 들어가서 요괴가 이제 그 싸우게 되니까 요괴가 튀어나오는 거죠. 그게 이제 선봉장이잖아요. 그놈을 때려 잡아야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 대왕도.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요괴를 때려 잡았는데 호랑이 요괴를 저팔계가 이것은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. 뭐냐면 나의 마음에 그 견고한 거, 굳어 있는 거, 여기 가슴에 딱 걸려 있어요. 누구라도 이 기질지성이 딱 뭉쳐가지고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거거든요. 그냥 먼지가 껴서 막혀 있다면 먼지는 제거하지만 거기에 전부 요괴들이 힘을 갖고 살고 있는 동굴들이거든요. 이 심장 속에. 요괴들이 다 동굴 속에 사는데 이 가슴 속에 있는 그게 전부 동굴이거든요. 영적으로 이걸 내면 세계 보면 심장은 모두 다 동굴이에요. 그 속에 전부 이제 마구니가 살고 있어서 날 지배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다 제거를 해야 저 바닥에 들어가야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마음에 견고한 것이 선봉장 요괴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때려 부신다 이 말이죠. 진공의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. 마음이 진공이 돼야 되는데 진공이 안 되는 것은 이 요괴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굳게 뭉쳐 있는 것 때문에 그 장애니까 그걸 다 진공의 장애가 되는 걸 때려 없앤다는 거예요. 때려 없앤 다음에 이로부터 가히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 찾아 수색해서 잘라버리시다. 전제할 때 나무 잘라버릴 수 있다. 뭐냐면 마의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이 선봉장 없앤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의 뿌리를 그걸 제거해서 잘라버려야 구한다는 거죠. 온전히 구한다는 거죠. 금선의 그 바탕을 삼장법사 금선이잖아요. 삼장법사의 그 바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그 도심을 전부 묶어서 작용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. 약하게. 그래서 이와 같은 수단은 곧 무엇과 같으냐면 부부가 서로 어울리고 좋아해서 화해하는 것과 같다. 손오공과 저팔계가 부부인데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 선봉장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. 한 사람이 부르면 한 사람이 대답한다. 부부가. 그래서 부부 내외가 서로 도와서 하는 그 이치와 되는 것과 같다. 일반이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그 주역에 나오잖아요. 계사전에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면 이인동심이면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른다. 이제 요 같은 말이에요. 선천기가 쇠를 자른다 이 말이죠. 이 쇠 이게 은산철벽 가슴이 다 은산철벽이 쇠덩어리로 돼 있어요. 근데 저희 같은 오랜 세월에 이렇게 경험으로 느끼는 게 송가선에 있는 이게 본래 주인공이잖아요. 머리골 속에 있는. 저는 사람들이 이제 뭐 본체 찾았고 주인공 찾았고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다 좋은데요. 그 유튜브에 보면 본래 주인공을 찾았으면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머리골 속에 있는 거고요.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전체로 확대하겠죠. 자라서 머리골 속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명제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성경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 같이 예리하다. 지혜의 칼이죠. 반야검이죠. 그래서 예리해서 영과 혼을 분리한다고 그랬어요.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을 분리해요. 그러니까 그 눈의 지혜의 빛을 통해서 영도 볼 수 있고 혼도 볼 수 있어요. 이 영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해인도 되는 거고 이게 아레아식도 되는 거예요. 예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편이 있는데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게. 근데 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이 지어진 모든 거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지혜의 빛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. 벌거벗은 듯이.
그러니까 본체를 자기가 찾았으면 이 지혜의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이제 이런 세계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금강경 제 대승 3장에도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이 이게 일어난 사람은, 작용하게 된 사람은 구리 중생을 보고 다 이제 그런 그 3장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본체를 찾았으면 이런 작용이 저절로, 왜 본체가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.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군이 이것도 다 자기 능력을,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서유기 전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. 현실도 다 그렇고 다 힘이 있는 거죠. 능력이 있고.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 부하로 만들던가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요게도 다 부처님 호법신으로 만든다는 게 기본 논리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작용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그 본체가 자기 안에서 작용한다. 있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. 그냥 말로만, 느낌으로만 찾았다? 그럼 그 찾은 거는 이런 작용이 없다면 본체는 아니죠. 그리고 성경에 요한복음도 나오잖아요. 첫 장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, 이 빛을 뭐 송관에서는 이 빛은 빛 아닌 빛인데 어둠 속에 있는 빛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이 중생들이 못 봐요.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. 작용은 하지만 이 빛을 통해서 자기 이 어둠 속의 무명의 세계를,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. 깨달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. 다 체험 속에 이게 그대로 그 표현한 거지 그냥 철학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본체가 찾으면 이 가짜인 마음 속에 그 가짜하고 싸우게 돼 저절로.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. 이게 찾아도. 근데 제가 오랜 경험은 이 송가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선천기라는 거죠. 그 선천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하고 서로 자석처럼 작용하면 이 업장이, 이 쇳덩어리 같은 업장이 눈녹듯 녹아요. 그 문제는 이 선천기가 핵심이라는 거죠. 본체 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업장을 다 녹여내려면 선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. 이 선천기하고 이 머릿속에 있는 원신학은 원래는 우주 근원에 있어 무극에 있을 때는 그 하나로 돼 있었잖아요. 지금은 떨어져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그 하나의 그 건의 힘과 고의 힘 두 개가 합해야 이 업장을 다 녹여낼 수 있어요. 원자 전자 틀도 부실 수가 있는 거고. 진공의 장애가 되는 호랑이 선봉장을 반드시 때려 부셔야 된다고. 지금 이거 정말, 이거는 이분들은 체험을 안 하면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그때 선봉장을 때려 보신 후, 이로 이후로부터 다시 수색해서 마의 그 뿌리를 수색해서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온전히 그 금선 삼장법사의 그 몸뚱아리가 온전히 구해진다 이 말이잖아요.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수단 방법은 지는 진양인 부부가 화해해가지고 이런 작용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찌 집안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. 집안이라는 건 몸뚱아리 아니잖아요. 고로 결론에 말하기를 그 제목에서 법사가 어려움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요괴를 호랑이 요괴를 만났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. 그래 만났는데 이 호랑이 요괴를 때려 죽인 것은 손오공인 정하고 성인 저팔계 성이 서로 조화를 해가지고 이 어지럽게 그 하는 그 이 마구니를 굴복을 시켰다는 거잖아요. 때려잡아서. 진짜 그 중요한 말이에요. 이런 기본을 알아야 이제 이게 하나하나 엮어지어서 풀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20편은 이 편은 법자, 마음을 따라서 법이 생기고 마음을 따라서 법이 멸한다고 하는 법자로부터, 법이란 글자로부터 시작을 일으켰다는 거죠. 그러면서 법사라고 하는, 법사가 어려움을 만나 뭐 이 말 있잖아요. 지금 앞에서. 그러니까 법사로 이 법자를 써가지고 결론을 냈잖아요. 그래서 다음에 하편은 21편이 되겠죠. 하편의 그 제목은 긴밀하게 이어서 이제 호법이라고, 법을 보호한다, 법사를 보호한다는 말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.
그래서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. 사람에게 뭐를 수진하는 법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요거는 이 선어록에 나오는 말인데 남모르게 이제 굴복을 시키고 서로 조응을 한다. 음양이 서로 돌보고 협력하면서 조응을 해가지고 제사 회사인데요. 이게 그 초선이라고 하는 이 뱀이 이 숲을 쓱 지나가잖아요. 이렇게 숲속을 지나가면 이 선같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그런 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. 안복조응하고 제사 초선하는 묘가 있다. 만약 눈 밝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마땅히 엿봐서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네요. 그 여기서 이 뱀 얘기가 나오네요. 아까 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네. 이 뱀이라고 하는 그 리워야단이 굉장히 이제 그 인심을 대표하고요. 물고기 수종금 선천기를 상징하는 물고기는 바로 이제 선천기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뱀하고 물고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물고기를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주시겠냐 이 말을 했잖아요. 여기 상대적으로 되거든요.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서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병모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양대 고고학 물고기에 대한 것을 평생 연구해서 책도 여러 번 쓰셨잖아요. 그 물고기에 대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. 근데 이제 서양에는 로버트 아이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전 세계 종교적인 걸 다 또 해서 책을 내신 게 원래 있었는데 못 찾다가 이번에 제가 그걸 여러 권을 찾았어요. 영어로 돼 있죠. 물론 못 보지만 간단하게라도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그림하고 이런 걸 참고를 하는데 저는 이제 평생이 물고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. 아까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고 그랬잖아요. 그 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. 혼도 모습이 있고.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이 되는 거죠. 자성구자 강제인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. 이 말씀의 힘이 에너지가 자기의 업장이 영과 혼을 빛을 비춰가지고 분리시킨다.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설명을 보면 이 돈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구절을 다 설명하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과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다는 그 대목과 금강경 대승정정부는 서로 연결이 돼요. 서로 관련이 있어요, 문장이. 그래서 그 두 대목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. 다 체험에서 나온 말이지 그냥 철학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. 일단 5일자 강의는 끝났고요. 이제 5원자 강의가 이제 남았네요. 20회로 이 5권 중에 한 권이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라고 제가 써놨는데 없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21회 또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